말씀으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 젊은 집사 TV의 서집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10가지 마지막 편 바로 3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네, 기존 1부와 2부에서 우리가 총 6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성경, 세 번째 예배 순서, 그다음 네 번째는 교회 절기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성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주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 편은 총 4가지를 더 배울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10가지를 완벽하게 공부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편인 만큼 우리 힘차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 보시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고 시청해주시는 그런 센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라면 알아야 하는 10가지 마지막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7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자, 정의를 내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로서 교제로 신앙인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내 영적인 대화,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기도 중에 은혜 받고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 중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죄에 대한 회개와 우리 나라와 교회와 이웃과 가정을 위한 중보와 자신의 특별한 문제를 위한 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에 무슨 기도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한 한 주 동안 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또한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기도의 틀을 알고 있다. 그리고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기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종류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개인 기도입니다. 혼자서 하는 기도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말씀처럼 개인의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 바로 이런 개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 대표 기도입니다. 대중을 대표하여서 하는 기도로서 역대하 말씀에 보면 6장 13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이왕의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는 이런 모습을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서서 대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분들이 꽤 많은 모임체를 형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체에서도 서로의 어려운 문제들을 서로 중보해주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기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기도입니다. 이게 이 말씀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극히 심하여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인이 50인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40인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중보기도라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의 종류를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합심 기도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기도로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해서 하나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교회가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자, 우리가 통성으로 힘을 내서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나누곤 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합심기도라고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바로 소리내어 하는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니시오 라는 말씀처럼 소리를 높여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통성기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방언기도라고 하고요. 성령을 받은 증거로 영적 언어인 방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만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시게 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귀중하고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라고 보시는 우리가 방언기도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 6가지가 바로 우리 기도의 종류가 되겠다.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고 알고 계신다면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지식이 많이 날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8번째는 무엇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8번째 찬송입니다. 찬송도 찬송의 의미를 알고 불러야 더 값지다고 하는데요. 먼저 찬송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게 바로 찬송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은 경건한 마음으로 불러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이렇게 값진 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찬송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첫 번째,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뜨겁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되어서 회개도 되고 하나님 너무 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하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들이 되죠. 두 번째, 내 신앙과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되게 고귀한 찬송의 힘입니다. 세 번째, 찬송을 부를 때는 소리 높여서 부르고 악기에 맞추어 부르면 됩니다. 시편 145편 3절 다윗의 모습인데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구약시대의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며 그의 광대하심을 위해서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때로는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49편 3절의 말씀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윗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되게 사랑하셨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 모습처럼 우리도 찬양할 때 이렇게 손뼉 치며 기쁘게 가장 큰 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9번째는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금이란 먼저 무엇일까요?
헌금은 첫 번째 자기 보물을 하늘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자가 2%, 4%, 3%막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 은행에 적금을 안 하시고 말하면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헌금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저축을 한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돈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 죽을 때 우리의 목숨을 다할 때 그때는 전혀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땅에 쌓아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 힘쓰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표시입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보시면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숨쉬고 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건 줄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기쁘고 내가 이거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소중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 또한 그 헌금에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이왕 하나님께 드린다면 즐겁고 기쁘게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슬기로운 여러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는 말씀처럼 저희가 예배를 위해 또 헌금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준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지 생각이 됩니다. 그럼 헌금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봅시다. 이어서 다섯 번째는 헌금을 드리면 후히되어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거 최대한 힘써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섯 번째,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헌금을 할 때 이 말씀을 한 번씩 읽어보곤 합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지시하신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도 종류가 교회에 따라 되게 다양하고 사용하는 명칭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기준으로서 이런 헌금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정헌금이라고 해서요. 매 주일 예배 때 정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감사헌금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너무나 중요하죠. 아까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11조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아주 소중한 예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11조. 그 다음에 4번 절기헌금으로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절기를 맞이할 때 드리는
아주 소중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구제연금이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난한 이웃이나 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돕는 예물들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뭐 선교 헌금, 뭐 이런 다양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릴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뛰어난 하나님의 집사, 권사, 정론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얼마나 더 값질지 생각이 들어요. 그 밖에 교회가 결의하고 시행할 때 드립니다. 그래서 뭐 건축 헌금이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을 때 드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헌금은 강제가 아닙니다. 헌금은 어떤 헌금이든지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인 형편에 따라서 자원해서 드리시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대망의 10번째는 뭘까요? 필수 암기입니다. 필수 암기. 내가 교인이라면 꼭 외우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 사도신경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신경도 우리가 필수 암기 조건 중에 하나 있고요. 제가 여기 표현 보면 중간에 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절이. 저희 부분이 저 오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타가 아니고, 저도 여태까지 어렸을 때는 저희로서 뭐 이렇게 해서 저희?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식은 절입니다. 절이는 무슨 뜻이냐? 영어의 from tense라고 번역한 단어로서 그곳으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이라는 뜻은 그곳으로부터, 그래서 천국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식의 표현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백과사전 내용을 제가 발췌한 내용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필수 암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 답안을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대망의 뭘까요? 네, 오른쪽 보니까 느낌이 오죠. 오른쪽에 보니까 무슨 돌판을 들고 있습니다. 저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래서 제가 추후에 10계명을 가지고 따로 또 말씀을 한번 더 준비할 예정인데요. 10계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0계명의 이 10가지는 저희 크리스천이라면 꼭 마음에 새기고, 이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혹시 내가 오늘은 놓친 것이 없나, 내가 오늘은 실수한 것이 없나, 실수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꼭 마음에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제 이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다른 신들에 대해 말했고요.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해서 1계명, 2계명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 이방 신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중요한 말씀이죠.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저희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저희가 꼭 명심하고 지키고 생활 속에서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구절인 만큼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삶 속에 적용해 봅시다. 그래서 젊은 집사 복습 퀴즈 시간입니다. 1번 질문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로 신앙인의 호흡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너무 쉽죠? 기도입니다. 기도. 매일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퀴즈. 가난한 이웃을 돕는 예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헌금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예물은 바로 구제헌금이라고 불렀죠. 여러분들 어려운 이웃을 주의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간음하지 말진이라는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일까요? 간음 몇 번째였죠? 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꼭 한 번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명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자기 만족이 아닌 주님이 행하신 자기 희생의 길에 구원과 영광이 있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의 성경 명언이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기쁨과 목표와 세상의 돈과 즐거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자기 희생의 길에 구원과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 젊은 집사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우리 대한민국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생활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이 시간까지 잘 들어주신 분 있으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에 눌러주시고 앞으로 계속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